세움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5주 동안 예배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학교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시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늦거나 예배에 빠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바른 성경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 예배학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누어 드린 교환에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 쓰시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여러분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곡을 따라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강의 안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중 하나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강의 안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유튜브 화면에 띄워드려도 되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의미에서 띄워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록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사람, 워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시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1장 10절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을 찾아오는데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막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이 철폐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피력하신 구절입니다. 4번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문을 닫을 자가 필요했는지 구체적인 모습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배 행위를 시도하셨는지 이사야서 1장 10절로 14절을 기록해 보십시오. 아이고, 기록해야 될 성경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힘을 내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냄새 맡기가 역겨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살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먹던 음식이 상하게 되면 냄새가 아주 역겹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이렇게 역겨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가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구절을 보면 제물과 번제물, 기름기, 짐승의 피들, 제물과 분향,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을 다 역겨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배를 싫어하셨고 모든 종류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바리새인을 책망한 내용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기록해 보십시오. 잘 기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물질이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참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이 빠져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던 제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6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한 느낌을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솔직하게 느끼시는 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러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시편 99편 5절을 기록하십시오. 잘 기록하셨지요? 여러분이 기록하신 단어 중에서 우리는 경배할지어다 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카는 고개를 숙이다, 경의를 표하다, 숭배하다, 낮추다, 엎드리다, 겸손히 강구하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와 관련된 그리스어가 몇 가지 사용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뭇을 향하여 입맞추다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 받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7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며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번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서의 수동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문항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1번과 2번, 3번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거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예스와 노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도록 제가 어중간한 중간 선택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쪽이 가까운지 한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시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자 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그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는 것처럼, 전기차를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우리가 탈피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에 접근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찬양, 은혜스러운 설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찬양과 설교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싶고 입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손을 잡고 싶고 입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뭔가 내 밖에서 주입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너무 기대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떠한 그것이 기억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스러운 찬양, 감동적인 기도, 영감 있는 설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에 대해서 수동적입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122편 1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기록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겨운 예배자, 하나님이 더 이상 거부하십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거부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마지막 11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 종교 행위는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없었던 예배 형식만이 존재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 예배도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동적인 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것,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너무나 수동적으로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는 능동성을 우리 각자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참 예배자가 우리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강이 마쳤습니다. 1강을 공부하신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이 강의안은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다시 그대로 시상과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